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잠언 3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3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현숙한 사람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입니다. 이 르무엘이라는 왕이라는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나오지가 이 잠언 31장 밖에 나오지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이 솔로몬의 어렸을 적 별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를 이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아라비아에 있는 왕국의 왕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과연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말을 했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1장 말씀은 왕이 아내로 맞이해야 할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교훈을 그 어머니, 르무엘의 어머니가 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제가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어떤 왕비를 맞이해야 되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요, 결혼을 특히 잘 해야 했습니다. 통치자의 돕는 배필로서 심신의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탁월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여인이어야 이 왕이 국정을 더 안정감 있게 다스릴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은 왕과 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비로서 적합한 여인을 찾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왕비가 될 가장 중요한 자질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현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숙함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검색을 해보니까요,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 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영어로 보니까요, excellent, 훌륭한, 또 virtuous, 고결한, 이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또 성실한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온갖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이 올바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 굉장히 넓어서 주변 사람들을 품고 자신의 주변을 빛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자신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숙한 아내 또는 남편에게 영향을 받은 배우자는 어디서나 성공합니다. 이렇게 현숙한 사람에게 양육받는 자녀는요, 또한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가죠. 제가 사역하는 부서에 학부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품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성품이 참 너그러우신지 이 현숙함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 부모님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그 현숙함이, 그 총명함이 보이더라고요. 제 이름을 줄 뻔했습니다. 너 이래 앞으로 총명해라, 이렇게. 이 선한 것만 잘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스스로 기도로 잘 밀어냅니다. 안 좋은 것은 분별할 줄 알고요, 또 굉장히 맡기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죠. 이게 다 부모님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의 기도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이 현숙한 성품이 참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이 현숙한 성품은요, 자신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주 선한 역할이죠. 또한 현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다툼이 없고 파벌이 없고 또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꿔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대인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현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대인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마 이 세대인 교회를 주목하셔서 하늘에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현숙함은 왕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신부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덕목입니다. 가정 문제, 진로 문제, 또 관계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삶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현숙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불행의 원인으로 외부적인 환경을 많이 뽑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볼 줄 모릅니다. 외부의 악조건, 부정적인 환경들이 나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끌어내렸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또 안 좋은 그런 많은 것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성품, 자신의 삶을 방치하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원망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숙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한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에 현숙한 인물 대표적으로 2명이 있는데요, 저는 그 2명으로 에스더와 다니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할 뻔한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악조건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며 결국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기적의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 아닙니까? 현숙한 에스더 말이죠.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적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실함과 현숙함과 담대함으로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현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현숙한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아군이 되어주셔서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악랄한 상황을 이 역전으로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현숙한 자들은 거친 세상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 휘몰아쳐도요, 너는 불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요동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휘몰아치는 문제들로 내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놓여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현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현숙함을 지켜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세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숙함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길어서 읽질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현숙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르우엘 왕의 어머니는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진 자들만이 현숙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10명 중 슬기로운 처녀는 딱 절반, 5명이었죠.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미리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그 5처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그 다음 많이 표현하는 게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그를 믿는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표현하죠. 이건 성별을 떠나서 오직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순결한 사랑, 또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관계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분께만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현숙함,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현숙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아들이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 아픈 와중에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우는 와중에도 이 두 손에 이 삐뽀삐뽀 장난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이 쇼핑백에다가 그 수십 개의 이 조그만 장난감들, 이 자동차들을 다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링겔을 맞으면서도 이 삐뽀삐뽀 장난감을 보면서 잘 어려움, 고통을, 광야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이 보물 1호가 삐뽀삐뽀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보물 1호가 있을까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여러분들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잘 다져놓은 재산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이 대학 자격증, 대학 등록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 1호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선순위도 하나님이요, 내 삶을 통해 가장 기쁘시게 해야 하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물 1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요, 이것이 바로 현숙한 사람의 성품이고 행동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지켜야 할 법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에 대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시편에 있는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과연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을까요? 시편 115편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현숙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남은 한 주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삶의 법으로 삼아 하나님만 보물 1호로 삼는 현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현숙한 자들이 되겠노라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과 문제의 해결들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노라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담임 목사님 CBS 사장 동청회에 참여하십니다. 한국교회 140주년 위원장을 담당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단 1분도 쉬지 않으시고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바울과 같은 불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총명함이 최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축제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축제 기간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큰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가 주여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고, 또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는 현숙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을 복을 1호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